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던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늘 야곱에 대해서 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늙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으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보니까 이 에서의 그 마음이 겉으로 딱 드러나는 게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대로 두면은 동생 야곱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 그냥 보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그렇다고 동생에게 형이 너 죽으려고 하니까 너 도망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핑계 삼아서 하란에 가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의 딸들을 내 아내로 취해라. 그러면서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있는 이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성경은 당시에 루스는 완전히 호흡을판 비슷한 그런 곳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그냥 어디 유숙할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노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삼아서 밤에 잠을 청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일평생 처음으로 꿈을 꾸면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잠이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야곱은 바로 아침 일어나서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로 번역한 책을 보니까 편도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편도나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여기 나무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저도 편도나무라는 거는 잘 모르는 그런 나무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무입니다. 바로 아몬드 나무가 편도나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아몬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몬드가 많이 생산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곳은 다른 사람은 다 루스라고 불러도 나는 이곳을 베델이라 하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로 바꿔버립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뒤에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루스라고 기록되지 않고 베델로서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거론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혼자서 길을 가다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서 그 이름을 내가 이제 베델을 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곳 이름이 베델을 바꿔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경주 땅에 경주 이거 너무 불교도에서 소문났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좀 바꿔보자. 이곳을 우리가 베델로 가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베델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경주는 아니다 베델이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여기가 경주지 어떻게 베델이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한 이 순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베델로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름이 베델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개 개인이 그다 밤에 꿈꾸고 자기 혼자서 이름을 바꿨는데 왜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지금 수천 년의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그곳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고백했던 베델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성경도 그 야곱의 고백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야곱이 경험해서 고백했던 자리였지만 그의 후손들,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베델의 이름,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아주 귀한 곳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루스가 베델로 바뀜을 통해서 이 자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소개가 되어 있고, 야곱이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 너와 내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보통 거꾸로 물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야곱의 아버지가, 아무리 제가 그래도 우리 교인 정도 되면 거꾸로 물어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계속 강조하면서 빨리빨리 생각해내라는 거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이삭입니다. 이삭 밑에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예? 한 명이요? 예, 2명 있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대의를 이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이삭에게 아들이 2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나 에서나 거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밭쪽을 주고 이게 사기쳐서 받아오는 그 야곱이 에서와 다른 뭐가 있겠어?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순진하고 착했죠. 그죠? 밭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 애따 네 가져가라 하고 주는, 좀 죄송하지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얼마나 순진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 2는 사실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은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델을 경험하고 났던 야곱은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한 부모 밑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요, 이 2 자녀의 인생이 에서와 야곱처럼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들의 편을 들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아들의 편은 들어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와 베델의 차이입니다. 루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고요.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의 모습이었고, 이 차이가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경험이 있었고 에서는 베델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경험을 하고도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20년에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험을 가진 이 경험은 베델과 야복강가의 경험, 이 두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누구든지 이 베델의 경험은 꼭 한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완전히 지치고 내 주변은 아무도 없고 홀로 허벌판에 떨어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나는 이삭이 믿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놓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앞으로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나한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란으로 가는 이 야곱은 사실 굉장히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첫째는 형도 두려웠겠지만은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앞으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길지, 또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지 그런 두려움이 안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마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늘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염려하며 고민하면서 아마 길을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다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받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가 하는 것을 듣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어떻게 출발을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내가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경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20년 흘러가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완전히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야곱이 20년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광경을 보면 에서가 기다리니까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하란 땅에서 버렸던 모든 재산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다 형 앞으로 보냅니다. 이거 받고 나를 용서해달라. 다 보냅니다. 그럴 때 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했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도
이거 없어도 살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나한테 보냈는데 이거 없어도 나 충분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네가 나한테 보낸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년 지난 후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모습 가운데 우리는 똑같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이 재산을 모을 때 어떻게 모았습니까? 성경은 야곱이 모은 재산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양 만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놀란 기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하면서 야곱은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있던 아버지 집에 있던 에서는 자기 힘으로 물론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겠죠. 그렇게 살아왔지만 야곱 못지않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재물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장자권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팔아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자손이라 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통 적자로서 살아가야 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무시해버리니까, 신앙과 떠나버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인정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도 20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었지만 많이 너그럽고 성격도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올 때 품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품어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에서가 만약에 쫄딱 망해져 있다. 에서가 만약에 너무 고생만 하고 있다. 그런데 야곱은 성공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에서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재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에서도 부자가 되어 있어서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고 동생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도 넉넉하니까 네게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지만 그런데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에서가 모은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고 야곱은 장깨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간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도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고도 세상에서 높은 지혜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성공하고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된 사람과 자기 노력과 수고로 잘 된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자손이 잘 되고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베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에서는 이 베델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복 없이도 사는 사람, 그렇게 20년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베델의 경험을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산다라고 아마 고백하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헷갈리고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야곱이 경험했던 이 베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아마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름을 기억도 못했고, 아니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 박해자, 핍박자, 그렇게밖에 기억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을 향해서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세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없다면 이 경험이 있기를, 이 경험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후에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고향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살면서 20년 동안, 잘 아시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야곱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간산자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으로 하면 외삼촌 라반보다 야곱이 훨씬 더 잘 속이고 잘 사기칠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뺏는다는 거, 우리 성경에 그냥 밭죽 한 그릇 주고 뺏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쳤으면 형이 홀딱 넘어갔겠습니까? 만약 야곱이 이 베델의 경험이 없고 자기 머리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작정했더라면요, 외삼촌이 자기 한 번 속이면 자기는 아마 외삼촌 10번 속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외삼촌이 자기 거 살짝 빼들어가면 자기는 아마 외삼촌 재산 몽땅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사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차례 외삼촌으로부터 사기당하고 속임을 당해도 성경을 잘 보십시다. 야곱은 악한 방법으로 단 한 번도 외삼촌 라반에게 보복을 했다든지 술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외삼촌 재산도 많이 불러주고 자기 재산도 막 불려나갔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델의 경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자기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 받았었던 응답,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음성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했던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그 베델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일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까? 왜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베델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베델의 경험에 약발이 다 떨어져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야곱처럼 야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이 곧 나에게 다가왔다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시절, 그때, 그 장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가 지하실에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그 크기가 우리 1층 교육관 정도만 합니다.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경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아, 그렇지 하고 새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곳이, 우리 세안교회가 여러분이 베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기에서 주를 위해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곳이 겉으로는 세안교회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야곱이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